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일의 일상 가운데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그날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죠. 마지막 때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죠.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는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데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즉 역사의 종말이 오는 것이죠. 또 다른 차원의 종말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숨을 쉬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 호흡이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그것이 분명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긴박한 롯의 가족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롯의 사위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롯의 사위들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이 성이 곧 멸망한다.
여호와께서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하셨으니 빨리 짐을 싸서 떠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위들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위들만의 잘못일까요? 사위들이 하나님께 패역무도한 인간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걸까요? 물론 사위들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긴박한 상황에서 진지하게 받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분명 사위들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롯과 롯의 아내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롯과 롯의 아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평소에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장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불신자들은 두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자로 된 성경과 먼저 믿는 성도들의 삶, 이 두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활자로 된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먼저 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성경을 펼쳐보는 겁니다. 하지만 롯과 롯의 아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던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 자식에게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말이 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드디어 왜 롯의 사위들이 이렇게 농담으로 여겼는지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롯이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곳에 미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있고 이 성에 집착하고 있고 평소에 이 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롯의 사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우리 장인이 자기의 재산을 사랑하고 이 성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며 이 성에 와서 터 잡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이 멸망한다고 떠나가라고 하니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구어 놓은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일구어 놓은 가정, 일터, 재산, 내 업적,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두고 떠날 것을 대비해서 마음을 새롭게 매일매일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롯의 아내처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한 뒤를 보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뒤를 보았기 때문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뒤를 보았다는 것은 이렇게 유황비와 불비가 내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 이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메타노이아의 뜻은 완전히 돌이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저 비참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보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옛것이 살아서 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본 롯의 처의 문제는 구원받은 삶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탈출하고 있고 유황 불비로부터 탈출해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구원에 대한 소망, 감격이 없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롯의 아내의 다른 문제는 분별력이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한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불타는 재산이 더 귀한지 자신의 생명이 더 귀한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 즉 롯의 아내는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샘플이 되게 하셨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보면서 회개하지 않아서 저렇게 되었구나. 분별력이 없어서 저렇게 되었구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저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샘플로 남겨두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는 롯과 롯의 아내를 통한 교훈을 마음으로 듣고 새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늘 회개하고 분별력이 있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매일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늘 회개하고 분별력이 있는 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늘 회개하고 분별력이 있는 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